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휴일이죠.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하루 또 기도하고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오늘 헤롯이라고 등장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누굴 죽이려고 그러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내시죠.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이 그 다음날 밝혀져요. 그런 다음에 로마 군인들, 그들을 헤롯을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들을 죽이고 헤롯은 가이사라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두롯과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은 헤롯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지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헤롯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진 않지만 헤롯 왕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신하를 설득하여 아마 설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뇌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화목하길 청했고 실제로 화목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연설을 했다고 그랬어요. 일단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면서 헤롯을 칭송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뭘 해요? 이것들을 즐기죠. 헤롯은 유대인의 피가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이 결국 그날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교만들, 그것이 그의 잘못의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하므로 이것은 죄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와가 아담이 처음에 하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뭐예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정말 교만에 빠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나라는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됐잖아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를 먹어 죽었노라. 결국엔 망했잖아요. 그 끝이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들, 지도자들. 정말 처음에 보기에는 뭐예요? 형통해 보이죠. 그들의 길이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다 망하는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앞서도 얘기했지만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만에 빠진 헤롯이 야곱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12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으로 해서 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악인이 당장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끝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그 당시 야고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눈물 흘렸겠어요.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고 왜 악인 저렇게 형통하는지 하시냐고 원망이 생겼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화냐면 하루는 이렇게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왔어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길래 루터가 물은 거죠. 아니 오늘 누구 죽었냐고 어디 장례식장 가냐고 그랬더니만 오늘 누구 죽었다고. 누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아니 이 부인이 갑자기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아마 그 당시 종교개혁을 앞장섰던 루터는 지쳤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그러자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낙심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돌이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눈앞의 현실 당장 야고보가 죽고 순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아들이세요. 목사님 아들이시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북한에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전쟁이 났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사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모였던 지역에서 정말 천막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사 선생님이었으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병원을 고치고 또 목회도 하시고 열심히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젊은 날 40대 때 뇌출혈에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고 얼마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나도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40대 때 뇌출혈로 쓰러진 거.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그리고 한참 승진할 때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쉬고 제대로 승진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동기들 다 승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 년 후에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진 거예요. IMF 터지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또 이렇게 고위 이렇게 승진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옷을 벗고 그 시기에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만이 끝까지 정년을 그 회사에 채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참 그때 40대 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참 다 이해가 되질 않았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론 동료들이 떠났다고 해서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아, 이 회사에서 남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남겼구나.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때 그런 어려움들 내게 허락하셨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동기들 다 떠났는데 그거에 집중해서 일했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도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날 헤롯의 12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살아계셔서 정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인생도 때로는 정말 그날의 12장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처럼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